우리 모두가 지금 추석 연휴 가운데 있을 터인데 어디에 계시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세계 열방이 다 그렇지만 우리 또 민족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팔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팔복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 이 저녁에 팔복을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7복까지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욕을 먹는, 고통을 받는, 고난을 받는. 기본적으로요,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좀 나은 것을 하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던 학생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 못하던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암기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 놀 때 안 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코피를 쏟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어떤 과정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또 고통, 고난, 박해, 어려움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피나는 고통을 감수하잖아요. 마땅히 여기면서 그걸 뚫고 나갑니다. 그러할진데 주님의 진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의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민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아니면 선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피, 아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진리의 세계는 더 엄혹하죠. 그래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대가, 그게 뭐예요? 박해, 고난.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를 지향하면서 따라와야지, 행여나 혹여나 죄를 지향하는데 그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죄를 짓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5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의를 향해 치루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 이 드리는데 뭐가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이 진리가 착상되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걸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겪는 게 그분들만 겪는 게 아니고 마땅히 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인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구제하며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의를 공동체든 사회든 어디든 그 기업계든 경제계든 정책계든 이게 자리 잡도록, 그 임하도록,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 속에 의가 자리 잡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실행하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행하는,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알아가는 것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걸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의를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내가 머무르는 공간 속에 전파하고 확장하고 나누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박해가 오기 마련인데 그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받죠. 복을 못 받아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부정직한 세상,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실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책 없이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제자를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이 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데 그 삶을 드리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고 나누고 그분의 정신과 삶을 전파하고 그 삶과 의식과 사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삶을 살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어떤 정치체계 경제체계를 만들어갈 때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혼란이 따르고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욕이 되고 박해가 따르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무너져 있고 부정의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반대 정신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백성,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백성이에요. 수동적인 백성이 아니고 능동적인 백성. 이런 어떤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적극적인 크리스찬, 믿고 말고 교회 안에만 있고 그냥 조용히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제자화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능동적으로 해서 전하고 나눌 때 물론 박해가 따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당당히 담담하게 받아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박해를 뭐 하는 거예요? 당연시. 핍박을 당연시. 고통과 고난을 그냥 그렇게 정의해버려요. 이 길은 이 길이구나, 고통의 길이구나, 아픔의 길이구나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정의하고
이상한 일 다, 야, 이 왜 진리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취급받을까 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이 마땅하게 저들은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왜?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의 백성들도, 앞에 선배들도 다 욕먹고 박해받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그 상황을 이상히 여기다. 이상하다.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게 아닌가? 나를 위해 사나? 내가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된 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라. 오히려. 그래서 주님의 의를 향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데 따르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복이 된다는,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그 선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나가 실천하는 데 따르는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복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라.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복을, 은혜를 주님이 주실 놀라운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천만인이 우리를 진친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려울 게 없는, 감정적으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받는 이 핍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다,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선교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의 영혼들을 위해 그거 품고 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그런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아무도 이 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얻어지는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근데 이게 팔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런 자들의 상이 있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나가고 당당히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천만인이 둘러싸도 당차게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이 팔복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일복하고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죠. 일복과 팔복이 연결돼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일복과 팔복이. 그 무슨 말씀이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세속 속에, 공동체 속에 디테일하게 실천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라 라는 말씀 플러스 뭐예요? 내 자신이 가난한 길을 계속 가라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박해와 의를 향해, 선을 향해, 진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 천만인이 싸고 박해를, 고난을 줘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갈급하고 목마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절대 이 길을 못 걷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복과 팔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길을 걸어가서 궁핍하고 절제하고 배고프고 그 욕먹고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마땅히 주님이 왜 그런 그 길을 걸어가셨냐?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냐? 그리고 박해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환난을 받으셨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룬 수많은 나라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산이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걷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남겨진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근데 이걸 위해 우리가 싸우고 이걸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세계 속에서 던져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제자 삼겨져서 그 길 속에 사상과 체계와 그 세속계 그것 속에 놀아나면서 인생을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설령 이 은혜를 알고 붙들고 살지라도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첫 번째 복과 팔복이 연결되어 있는 이 순환론적 역사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은요, 스스로 택해 가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나는 안 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남들이 놀고 흥청망청 끌려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 이 절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남들 먹고 마시고 놀고 흥황케 하고 좋은 거 찾아서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뭐가 돼요? 박해를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그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심령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동물들의 우글대는 구유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구유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길, 좁은 길이죠. 그리고 삶을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옮겨 다니면서 모빌 사역을 하셨어요.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그 정신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좋은 문화 속에서 살더라도 주님이 주신 유산 속에서 사니 그 마음을 잃지는 말자. 놓치지는 말자. 주님이 그렇게 머리 둘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난한 데서 자라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노라면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그렇게 사신 건 뭐냐면 스스로 뭘 걸어가신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칼을 뽑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때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때가 차는 때가 옵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배고프고 스스로 잠을 아주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작정하고 텐텐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그 마음을
채우는 자,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왜냐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일복과 팔복이 순환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를 편하게 두지 마세요.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던져주지 마세요. 나를 감정과 상황과 익숙한 내 마음 가운데 따라가도록 냅두지 마세요.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듣고 스스로 영적 프로세스를 감당하면서 이것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치고,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전쟁 속에서든지 어떤 것이 오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자신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하며 주님이,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것, 그 기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복 강해가 마쳐졌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지난 8주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좁은 길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열방이 다 그리 되도록, 그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마중물처럼 쓰임받도록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 열심히 계속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